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4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좌우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꼭 잘 읽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인데 뭐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굳이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 구절이죠. 뭐 인진우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퇴근했더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4장의 시작 요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 살던 청년 예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목적의 퍼블릭 라이프라고 합니다. 공생애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 시작한 그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예수님이 늘 그냥 갈릴리 들어가시던 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일을 비로소 시작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면 애들이랑 뭐 가방 옷 챙겨가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그냥 설렁설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사역지인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면 그냥 또 부은 얼굴을 해가지고 설렁설렁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자리로 회사로 출근하고 학교로 등교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은 부르심이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마귀도 놀라지.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든 예수님이 나타나면 벌벌 떨었지. 그거는 뭐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그것도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조금 반칙을 써서 99% 인간의 1% 정도 하나님의 파워를 이렇게 넣고 오셨다면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분명한 대답을 주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저런 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뭔가를 숨기고 이렇게 짤박짤박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구했고 성령을 의지했고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저기서 얘기하는 큰 일은 뭐 기적,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이런 일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분이 능히 다 이루실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다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어려서부터 꾸준히 훈련받은 자기의 어떤 신앙심과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오직 순종하는 이 걸음을 공생애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또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을 의지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 지금도 당연하게 하실 일들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겠다라고 머리에게 순종하기로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몸, 이것은 교회에서 굉장히 큰 결격 사유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러분, 질문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만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나의 남은 삶을 오직 그분만을 따라서 살기로 했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신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 텐데요, 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보시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지난주 마리아를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이 오셔서 처녀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출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가 생기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럼 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건 어떡하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해할 수 없으나 두렵지만,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라고 하시니 그럼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하는 이 마음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의도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앞에 이 말들을 계속 붙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러 할례를 드리러 나아갔더라.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비둘기밖에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극빈층에게만 허락되는 재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난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불편도 방해도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더니 세례 요한이 아주 모진 말을 하면서 혼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요구한 게 뭐였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게 세례 요한이 요구한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회개의 증거를 들고 와라. 이게 요한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니까 요한이 요구했던 증거는 거의 다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군인들은 자기 힘을 써서 월급이 쥐꼬리만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착취하지 말아라. 세리들은 돈 욕심 부리면서 없는 세금 붙여서 뺏지 말고 정해진 것만 걷어라. 다 돈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네가 정말 네 원하는 대로, 네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한 사람이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손해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결정을 하신 분이냐, 그리고 내가 돌아보니 정말 그런 싸움을 나는 계속 싸우면서 감사하게도 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느냐 하는 걸 묻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서 온갖 교만과 자랑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성령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떤 사역을 시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럼 여러분 막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하고 막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지 하고 또 막 다른 곳을 찾아 떠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신 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그냥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잠깐 처박아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 이제 비로소 너를 보내는 자리로 승진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이미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애기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애기 엄마는 그 아이를 키우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오던 일을 하되 이전과는 다르게 성령을 의지하여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열매가 그 가정 안에 나타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이런 좁은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하고 떠나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곳에서 동일한 일을 하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를 세워주신 자리에 자기를 맡기신 역할을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요셉과 마리아도 성령의 사람들인데 늘 자신들이 하던 삶을 살아요. 늘 절기를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향하는 삶을 살았고, 늙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늘 그들이 평생을 해온 대로 성전에 가서 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이분이 성령으로 광야 40일의 시험을 넘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여튼 은혜를 잠깐 받았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하여튼 가정에서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얼른 가가지고 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사역이 아니라 사기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세워두신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적도 없으면서 마음이 뜨겁다고 평생 말씀 앞에 서서 살아온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평소 하시던 대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딱 골라서 하신 게 아니라 그날에 늘 해오시던 대로 회당에 섰더니 회당장이 정해져 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걸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설교라는 건 오늘날과 조금 다릅니다. 설교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딱 올라오면 이제 요 앞에 정해진 사람이 누가복음을 딱 펴줍니다. 그럼 제가 누가복음을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랍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설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대요. 근데 마침 이사야서를 갖다 주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는 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마침 이사야서를 갖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름을 받아 섰고 회당장은 이사야서를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읽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자,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자,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유대인들이 왜 좋아했냐면, 유대인들은 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있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저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읽을 땐 그걸 안 읽었어요. 이사야서에는요, 은혜의 해를 이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향해서는 보복의 날이 임할 거다. 이게 저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다 죽었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 눈물 다 닦아주시고 너희들은 아주 그냥 몽둥이로 박살이 날 거야. 그래서 저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의 내용은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은혜의 복음의 생명의 이 복음이 다 전해질 거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가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박살이 나야 할 보복의 날을 만날 사람들은 로마나 이방인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님께 받은 생명의 복음으로 니네들이 그들의 눈을 띄워줘야 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눈먼 자고 네가 가난한 자고 네가 눌려있고 네가 포로된 자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완전히 자존심이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얘기하실 때 정말 유대인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뭐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할 남은 일은 오로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너는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네가 곤고한 것, 네가 가련한 것, 네가 가난하다는 것, 네가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너는 이제 네가 그걸 누리면서 나눠주라고 내가 보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네가 모른다라는 얘기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 제발 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내가 줄 테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좀 봐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너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네가 복음을 받아야 될 때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따라옵니다. 뭐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불신자들 전도하는 얘기입니까? 뒤에 뭐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하는 말을 들으래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교회인데, 너는 내 백성이라면서 왜 내가 부르는데 문을 열라는데 열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너 열어라, 순종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라. 그래야 네가 나와 함께 살고 나도 너와 함께 사는 거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과 불신자들을 향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문을 열어라. 분명한 말로 내가 너를 명령하고 있는데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노니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니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는데 내가 할 일이 뭐냐? 너희를 건지고 이방인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막혔던 이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던져줄 거고 니들에게 보복을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에 충만했다고 했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요,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고 또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과는 늘 상관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보잘것없는 말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랬대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지금 저 사람들이 마음은 되게 불쾌해요.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 다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일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자존심 상해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와 감격과 나의 자아의 무너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분노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부부간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한테 그 말을 들을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적어도 내가 아무리 저걸 저기다 던져놓지만 다른 걸 던져놓는 너에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예요. 내 마음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부인하진 않지만 적어도 너를 통해서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은 굉장히 강하게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관계가 틀어지면 제가 맞는 말을 할 때 되게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이고 지는, 그죠? 아휴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듣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까지도 마음에서 거절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던 내용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저 말을 하신 후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얘기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건데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말을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또 훗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의 지역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여자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라는 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셨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했대요? 물동이로 내리쳤대요. 뭐라고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여러분 처음 만나는 남자가 내가 그다 그러면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저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게 된 분들 중에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졌어요? 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졌는가 몰라요. 어떻게 보지 못한 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 자매들도 지금 뭐 이상형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 자매들도 이상형이 대단하잖아요. 누구예요? 어떤 남자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넌 어떻게 이상형이 그 사람인데 얘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해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자신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양육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복음에 대한 겁니다. 아유 난 그거 다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우린 많이 했어. 아예 하면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자예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끝장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합하다는 거죠. 자신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합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보면서도 나는 보고 있는데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중독에 관한 부분을 이제 치료하려고 할 때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 중독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관의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만약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오면 자기 입으로 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라고 얘기해야만 받아줘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걸 고백하지 않거든요. 난 그냥 좀 많이 마실 뿐이지 중독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한시라도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한 걸음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목사님 이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이런 것 좀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훈련이 워낙 잘 되셔가지고 하루하루 한 달 정도는 하나님 없이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 제일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열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너무나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오면 우리를 혼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눈에 진짜 이 사람은 아주 기준에도 부적합해 보이는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준다고 자꾸 얘기하는가? 모든 것이 다 심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제도 청년 임원들 회의를 하다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여러분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그걸 준비하셨대요.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해보게 하면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좀 듣고 왔나 봐요. 막 옆에 앉은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거 알아요? 진설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진설병 알지? 그랬더니 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이게 나를 뭘로 보고 그 옆에 뭐 있는 줄 알아요? 촛대 오 그러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그게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뭐 한다는데 가서 같이 할래요? 그럼 내가 새가족 교육을 왜 받아? 분노가 일어나요.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봐? 나를 좀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걸 경험해 보면 바로 알아요. 아주 우라통이 터져서 저를 살려둘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보복을 하고야 말지 내가 어떻게 나를 저렇게 생각하지? 저런 말을 했지? 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가득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죄인들의 자세와 쓰러져 있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합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자격 없고 가난한 자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가 딱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선 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분노했던 건 이제는 찾을 메시지를 흠잡을 일이 어려우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쟤 우리랑 같이 자란 애잖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너한테 이런 말을 들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쟤 알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그 말은 사람들이 나는 저걸 좀 안다 생각하면 절대 배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해도요 엘리야도 고향으로 가면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 엘리야 쟤 알아. 쟤 나랑 뛰어다니다 한번 자빠져서 피 철철 흘렸던 애 아니야. 쟤 알아. 그 마음, 내가 저걸 조금 안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최고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 여러분이 교회에서 벗어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알죠? 우리가 뭘 알까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잠깐 동행했지만 오늘 뭘 하시려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어제 똑같이 했던 걸 오늘 똑같이 했을 뿐인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른지도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너한테 배울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 아내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는데 야 내가 너를 믿고 따라가느니 하고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약속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정의 질서를 회복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도 저 불안한 목사와 재직들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따라갈 수는 없다. 누구에게도 순종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듣거나 배우려고 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하나님은 때로 내가 가장 불편해하고 내가 가장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합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줘도 거절하는 판인데, 이방인의 믿지도 않는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 겸손함과 굴복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마음, 내가 진짜 싫어해서 관계가 탁 틀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내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도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끝까지 해주시는데, 우선 속담 하나를 인용하셨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무슨 뜻일까요? 야, 네가 의사야? 네가 나를 고친다고? 지도 병들었으면서, 지도 콜록콜록 대면서 너나 고쳐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 네가 나를 가르치려면 네가 적어도 너는 완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혹시나 어디 병들어서 막 죽음이 앞으로 다가왔거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럴 때도 한 번도 태어나서 알아본 적이 없는 의사에게만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의 역할이 그 사람이 병이 들은 적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냐, 의사가 하는 일에 나를 맡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물론 삶까지 따라주면 너무나 받아들이기 좋고 참 편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걸 꼬투리 삼아서 말씀까지도, 그 더 큰 유익까지도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목사를 비롯한 누군가의 말이 정말 맞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꼭 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자체는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도 광야에서 외치는 귀한 분이 계셔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냥 도구로만 표현해요. 도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까지도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도구가 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 다 싸우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뼈아픈 예화를 오늘 2개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화는 나는데 부인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흉년으로 이스라엘 과부들이 다 굶어 죽으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엔 안 보내시고 저기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과부에게만 보내셔서 은혜를 주신 적이 있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이방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이방인 장군에게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한 자들에게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해온 대로, 자기들이 믿고 옳다고 여겨지는 그 습관과 전통에 눈이 가려져서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앞에 와서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저 마가복음 4장 1절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엉뚱한 결론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메시지를 배달하는 우체부가 되죠.
자기에게는 절대 배달되는 메일이 없어요. 와, 이거 얘들아 이런 말 들어봤니? 이거 우리 청년부에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아. 야, 우리 목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아닌 거예요. 듣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받고 주어지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게 순종하려면 머리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주된 통로, 메인스트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가서 내가 필요한 대로 주문을 외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에 정말 변화를 일으키시고 내 생각을 어떤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자신의 모든 마음의 답답함을 토하듯이 막 쏟아놓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실까를 조용히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머리의 뜻을 듣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다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 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든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일부 때는 굉장히 우울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답은 정해져 있으나 마음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문제는 없는 거죠. 더 이상, 물론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어렵게 할, 나를 영원히 얽어맬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배고프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어렵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관계의 그 치임 때문에 정말 이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는 환난의 날들이 늘 내 앞에 오던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늘 내 앞에 여전히 성도의 삶에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겪는 이 어려움과 환난들은 장차 내가 곧 만나게 될,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영광과 행복에 있어서는 감히 갖다 댈 수도 없는 기쁨이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참 큰일이다 라는 고백은 이제 내 안에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저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눈으로 봤대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대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고 봤고 만졌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에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 피곤해. 또 한동안 몸살을 앓겠지만 이건 아무튼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고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어떤 일을 만나면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고 뭐고 이젠 소용없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생명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돼요.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이게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사귐이 가능해져요. 별로 오래 본 적도 없는데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면 즉시 연결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서로 별로 오래 본 적도 없는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자라가는 이 사귐과 연합과 교제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만 그럼 그렇게 사귀게 되느냐? 우리의 사귐은, 성도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냥 그건 종교생활이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오고 말씀은 정해진 대로 한 장 읽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친구가 가서 좀 뭐 하고 놀자 하는데 이게 너무 험한 것 같으면 아니야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정도. 이거 귀하죠. 근데 이것만 반복되면 여러분 얼마나 율법적이고 피곤한 삶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기쁘고 그런 내 모습을 기특하게 보실 하나님이 인식이 돼서 즐겁고, 또 그런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든 환경으로든 자꾸 보여져서 너무 기쁨이 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죠? 성령을 왜 주시는 거지? 성령을 왜 받아야 되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삶밖에는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성령을 받고 나면요, 그 고통스럽고 모진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 사람도 이거 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나타내셨구나 하는 게 비로소 성령으로 발견이 되어져서, 이거는 뭐 그 전까지 하여튼 하나님이고 뭐고 만나기만 해봐,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내가 따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결판을 낼 거야 하고 분해했던 사람도 너무 죄송하고 내가 이거 무슨 소리를 하고 산 거야, 하나님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오셨음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는 마음의 진실된 굴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성령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절대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분을 거절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과만 함께 살기를 기뻐하고 작정하게 되는 이 일을 예수가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라진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 느낌과 상관없어요. 약속대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느낌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나의 아버지요 왕이요 창조주가 되신 바 하나님,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나는 아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건 잘 못하겠어. 그거는 여러분 아직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로지 나는 이제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다 하는 건 목사들만 하는 거라는 착각을 아직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요구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젠 나랑 살자, 이젠 내 말씀대로만 같이 가는 거다.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몰랐던 기쁨을 알게 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안 살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시 살아야지. 왜?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니까.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하는 거죠. 이 일이 내 안에 나타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굳이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이렇게 찾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공생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주의 일을 하는 삶. 그래서 재직들에게 늘 요구하는 거잖아요. 재직들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는 이 결단을 언제까지 미루실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한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만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많이 불러봤죠. 은혜가 아니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드나들었겠어요.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내가 숨 쉬는 게 원래 어려서부터 꾸준히 연습해온 거라 쉬울 것 같죠? 그러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도 안 돼요.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지막 싸움은 언제나 그겁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뱉으려고 애쓰는 거. 그게 옆에 자식과 손주가 와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분은 숨을 쉬어야 되거든. 오로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숨 들이마셨다 내뱉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든 여러분들이든 누군가의 그런 죽음의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꼭 가셔서 기도하세요. 호흡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발 이 종교인들처럼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고 나를 낮게 여기고 그들을 높여가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은혜를 가로막는 어려움이 됐다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이라는 것을, 그 가난한 심령을 저희에게 갖게 하여 주사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겸손히 물으며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을 결단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사 나사렛 예수에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여 주사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뒤로 감추시며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즐거워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곁에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주목하고 서로 사람 간에 비교하여 우위를 겨루는 일들,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빠져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을 자유케 하사 오직 주님의 드러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시고 받으시고 주님이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줄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 어떤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과 아침이 내 마음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또 아버지 불필요한 다툼과 괴로움에 아버지 나를 시달리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받은 자의 온전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숨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차피 엎드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걸음들을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쭉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밤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숨쉬고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진실로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진정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군림하고 자랑하려 들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몸된 이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내기를 정말 즐거이 소망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가족들,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